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대요. 명확하게 시점과 장소를 말해주고 있죠. 공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공개적으로 오셔서 공개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정죄하던 그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은 저 유대 땅 예루살렘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이 처음 나오는 것은 4000년 전 일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로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도피했다가 내 아내와 함께 돌아옵니다. 11명의 아들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중 라헬이라는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서 죽습니다. 객사하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창세기 35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으면 에브락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어 장사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이후로 구약성경에 최소한 50회 이상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입산이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보아스도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또한 왕정시대가 되면 가장 왕들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인물인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보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지명은 벳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은 빵집.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떡으로 번역했어요. 좀 떡은 고상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주식이 빵임을 생각하면 밥집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 즉 밥집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도 먹을 것을 달라고 울부짖죠. 우리도 먹을 것을 위해 일합니다.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하고 얼굴이 밝고 윤기가 나고 활동적입니다. 하지만 먹지 않는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먹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고 결국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마을 구유에 강보로 쌓여 눕히셨다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밝고 건강하게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양식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육의 양식이라 하면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친히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저 광야에 거주할 때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 사면에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다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 하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도록 식량을 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식량은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무려 40년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3절로 25절에 보니 그러나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니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니 뭐같이 내리셨다고요? 비같이 내리셨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충족히 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육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무려 40년 동안 비같이 충분히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하고 아합왕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까마귀들을 보내서 그 가물 때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십니다. 양식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벌인 후 그들을 다 승리한 후에 처형하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급히 브엘세바로 도망하여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가져다 먹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먹지 못해서 돌아가다가 쓰러질까봐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기도 하셨지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2가지 사건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그리고 31절로 3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육의 양식을 능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영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육의 양식만 먹으면 만족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려주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양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육의 양식으로 유혹하는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의 양식만 보면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개, 돼지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의 양식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시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여주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라고 명령하기도 하셨죠. 에스겔 3장 1절로 4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는 한복 두루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은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셨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가 꿀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라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역시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음미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니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상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먹여주신 그 양식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며 자신의 말씀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는 말씀이며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고 자신의 말씀은 살리고 생명을 얻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세에 기근의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가 말한 기근은 육의 양식이 부족해서 오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은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서 먹으려 했지만 구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먹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셨고 그 양식을 보내셨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마다 어린 양과 무교봉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것들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지요. 출애굽기 12장 5절로 10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유월절 양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고 무교봉과 나물 역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먹고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54절 5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자신의 몸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사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밥집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밥집에서 태어나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요, 영의 양식을 먹이러 오신 분이시며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밥으로 오신 그 예수를 확인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날 그 예수님을 만나 힘을 얻고 위로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육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웠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얻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하여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 영생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탄이 우리 교우들에게 큰 기쁨의 성탄, 힘이 되는 성탄, 새로운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는 성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